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귐 안에서 기도합시다. 사귐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초대교부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신학자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사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사귐이다. 우리 VIP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VIP 축제 주제가 무엇이지요?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사귐 안에서 기도합시다를 살짝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행복하게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만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지요.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라고 물은다면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보다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요. 제가 이번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끔 이제 병원 신방을 가서 기도해 드리면 가끔씩 옆에 계신 분들이 나도 좀 기도해 달라라고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어디 교회 다니시나요? 했더니 교회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는 않아도 기도가 좋다라는 것은 아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하루에 4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루에 4시간은 기본으로 해야지 성도다. 누가 그랬다고요? 감리교의 존 웨슬리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죠.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루 3시간의 기도에 실패한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감리교는 하루에 4시간, 루터교는 하루에 3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로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장로교도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잘못 오셨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은 이후에 기도하고 저녁에 마치고 모든 일 마치고 기도하고 잠들 때 기도하라. 결국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칼빈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무시로 기도하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후예들이 하루에 몇 시간, 3시간, 4시간이라고 정해주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를 안 하고 있지요. 장로교든 감리교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은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의무가 되면 신앙의 기쁨이 없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사귐이다 라고 하였는데 기도하면서 누리는 그 행복을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은 맛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요 예배에 왜 오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찬양과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사귀는 그 기쁨을, 그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그 전 설교에서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 전했는데 기도 또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복이 있기 때문이지요. 기도하면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지요.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일서의 표현에 의하면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다라는 것인데, 이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영생을 소유한 우리인데,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우리인데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사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녀야지 신앙생활할 때가 있지요. 그런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4절과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지난주에 저희 집 아이들이 저한테 혼날 일이 생겼습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가면 너희 혼날 줄 알아라 라고 하고 나서 제 장례가 있어서 저녁 10시 가까이 돼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가보니 아이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잠자고 있을 시간이 아닌데 자고 있어요. 깨워서 혼낼 수도 없고 일단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애들이 잠이 덜 깬 눈으로 일어나자마자 제 품에 와서 안기는 거예요. 혼낼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죄짓고 부끄럽지만 다음날 아침이면은 주님 앞에 모른 척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럴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영생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우리가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14절에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에서 이 담대함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파레시아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서의 4장 16절에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신뢰하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라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파레시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담력, 담대함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루에 3-4시간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4시간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나요? 또 예배 빠지지 않아서 헌금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내가 비록 웨슬리처럼 3-4시간 기도는 못해도 가끔은 죄를 짓지만, 가끔이 아니라 많이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미 영생을 얻은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죄 많이 짓고도 떳떳하게 아무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공로로 담대함을 얻었다고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 파레시아를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는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다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는 사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이지요.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연합되어 있으면, 사귐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나요? 응답 안 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이런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끊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귐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회복되도록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시는 것만은 아니지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더 좋은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랑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와 교제하는, 우리와 사귀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도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16절에 이상한 말씀이 있지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먼저 살펴볼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죄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물론 단순히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사망, 더 나아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그 상황과 관련돼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은 다시 우리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면 안 되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신학자는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배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믿다가 떠나버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은 다시 교회 오면 안 되나요? 그것도 아니지요. 또 다른 신학자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회방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논쟁이기 때문에 어떤 것만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단은 아니시지요. 이단에서 산 옮기려고 오신 분들 안 계시지요. 산 옮긴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신천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게 좀 좋습니다. 알아야지 대비하는데, 만약에 이단이 있다라면 조용히 떠나가시면 됩니다. 또 여기 배교하신 분들 안 계시지요. 배교했으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가끔은 성령 회방죄를 내가 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성령님이 하신 일을 회방한 게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했는데,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방해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아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핍박을 했었는데, 그 복음 전하는 그 성령을 회방한 것이니까는 나는 그 죄를 절대 용서받지 못하니까는 구원받지 못할 것인가? 그것도 아닐 거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내가 성령 회방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걱정하는 사람은 그 죄를 결코 짓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 사함 못 받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어거스틴은 이 성령 회방죄를 최후까지 뉘우치지 않는 죄라고 하였습니다. 최후가 언제인가요? 심판날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나는 주님 앞에 용서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 있지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는 주님께 부끄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그 사귐이 회복되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요한의 초점은요, 사망에 이른 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근데 사망에 이른 죄도 마지막 날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용서해 줄 테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와라.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므로 오늘도 행복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생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기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영생이 있는 자는 반드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16절 말씀이 복잡해 보입니다. 수식어가 많은데 이 수식어를 다 빼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일서를 세어보니까 오늘까지 8번째 설교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죠. 요한일서의 중심 단어는 사귐인데, 사도 요한이 3가지의 사귐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다. 태초부터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사귐 가운데, 코이노니아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올라간다 라고 했죠. 그리고 3번째 사귐은 이제 그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며 서로 사귐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이 사귐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된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16절 말씀처럼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또한 18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게 되겠지요. 근데 여기서 만진다라는 단어가 하프토마이라는 헬라어인데 그냥 손대다, 그냥 가볍게 터치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를 잘 못하지만 안전벨트 맨다라는 그 말이 fasten your seatbelt인데 facet이라는 묶다라는 단어예요. 악한 자가 만진다라는 것은요, 결국 묶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라.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우리 이웃 중에서 우리 작정도 많이 하셨지요. 영생을 아직까지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믿겠지. 언젠가 믿겠지요. 근데 그 사단이 그 영혼을 묶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언젠가 믿겠지 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죄, 최후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 그 최후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번 VIP 축제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먼저 누리는 너희가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 이 기쁨을,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너희가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있는데, 정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하시나요? VIP 축제를 위한 목장 나눔지에서 첫 번째 질문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한 목장에서 그 목장 나눔지를 가지고 하는데 목원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목자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기쁨이 충만한 것인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주님과의 사귐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그 영생을 소유하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 그 사귐이 회복되도록 담대히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이 기쁨 가운데,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나아오도록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기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악한 자가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 우리 마음도 시원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